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물음과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어두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보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 기도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올리지만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는 것은 편한 시간을 이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도 좋고 편안한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 7시에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이 생겨 8시에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늦었으면 중국 시간으로 7시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늦어지면 태국 시간으로 7시, 더 늦어지면 인도 시간으로 7시에 한 셈입니다. 8시간쯤 늦어지면 런던 시간에 맞춘 것이고 13시간 늦어지면 미국 시간에 맞춰 기도한 것이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니 본래 정해진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낮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일이 생겨기도 시간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내가 일어나려는 노력만 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중 사람의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고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점차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마음은 들뜨고 흥분 상태가 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침부터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저녁이 되어야 술맛이 나는 법입니다. 춤을 추고 노는 것도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차분하여 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정진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아무 때나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경이나 경전 공부처럼 그 내용 자체를 익히는 것이 목표라면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게으른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에 수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인 5시를 지켜야만 합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즉 업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기도는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는 스스로 재앙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자꾸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저 사람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곧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귀찮더라도 가진 것이 있어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복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을 화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자비, 즉 보살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라며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산신령이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이처럼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더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재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분별심일 뿐입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취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시련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학에 붙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부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과 묵묵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설령 신의 가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의 신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기도만 해놓고 일이 잘못되자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준비 부족과
어리석음을 기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하면 그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약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남의 복을 빼앗아 나에게 준다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불공평한 악당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배우려면 수업료가 들기 마련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십시오. 다만 다음 도전에서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86 되신 어머니께서 3년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사셨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어머니께서 공덕을 쌓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효심이 깊은 질문입니다. 부모가 빚을 졌다면 자식이 그 빚을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지 않습니까?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돌보시느라 세상에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을 많이 지셨으니 이제 그 빚을 자식인 제가 대신 갚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이 없으시고 의지가 없으시니 자식이 대신 공덕을 쌓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어머니의 공덕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좋은 일에 참여할 때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 사실을 굳이 어머니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묵묵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를 제사로 오해하지만 제의 본래 의미는 베풀다는 뜻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지은 빚을 자손들이 베풀물 통해 갚아주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절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4시간에 걸친 49제를 마치고 와서 저에게 스님, 저희 어머니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5,000불이나 내고 제를 지냈는데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천도제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켰으니 어찌 천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절에는 처음 와본 남편분이 제 말에 일리가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저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 1,000불을 내놓으며 베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0년 절에 다닌 부인보다 처음 온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푸는 것이 제입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형식적인 의례에 얽매이지 말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길이며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모두가 그 인연의 과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하다면 그 무심함 뒤에 있는 성실함을 보려 노력하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면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헤아리며 연민의 마음을 내어야 내 안의 상처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는 데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삶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물음과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어두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보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 기도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올리지만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는 것은 편한 시간을 이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도 좋고 편안한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 7시에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이 생겨 8시에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늦었으면 중국 시간으로 7시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늦어지면 태국 시간으로 7시, 더 늦어지면 인도 시간으로 7시에 한 셈입니다. 8시간쯤 늦어지면 런던 시간에 맞춘 것이고 13시간 늦어지면 미국 시간에 맞춰 기도한 것이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니 본래 정해진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낮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일이 생겨기도 시간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내가 일어나려는 노력만 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중 사람의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고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점차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마음은 들뜨고 흥분 상태가 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침부터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저녁이 되어야 술맛이 나는 법입니다. 춤을 추고 노는 것도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차분하여 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정진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아무 때나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경이나 경전 공부처럼 그 내용 자체를 익히는 것이 목표라면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게으른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에 수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인 5시를 지켜야만 합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즉 업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기도는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는 스스로 재앙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자꾸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저 사람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곧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귀찮더라도 가진 것이 있어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복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을 화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자비, 즉 보살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라며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산신령이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이처럼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더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재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분별심일 뿐입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취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시련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학에 붙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부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과 묵묵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설령 신의 가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의 신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기도만 해놓고 일이 잘못되자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준비 부족과 어리석음을 기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하면 그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약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남의 복을 빼앗아 나에게 준다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불공평한 악당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배우려면 수업료가 들기 마련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십시오. 다만 다음 도전에서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86 되신 어머니께서 3년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사셨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어머니께서 공덕을 쌓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효심이 깊은 질문입니다. 부모가 빚을 졌다면 자식이 그 빚을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지 않습니까?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돌보시느라 세상에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을 많이 지셨으니 이제 그 빚을 자식인 제가 대신 갚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이 없으시고 의지가 없으시니 자식이 대신 공덕을 쌓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어머니의 공덕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좋은 일에 참여할 때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 사실을 굳이 어머니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묵묵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를 제사로 오해하지만 제의 본래 의미는 베풀다는 뜻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지은 빚을 자손들이 베풀물 통해 갚아주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절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4시간에 걸친 49제를 마치고 와서 저에게 스님,
저희 어머니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5,000불이나 내고 죄를 지냈는데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천도제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켰으니 어찌 천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절에는 처음 와본 남편분이 제 말에 일리가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저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 1,000불을 내놓으며 베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0년 절에 다닌 부인보다 처음 온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푸는 것이 제입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형식적인 의례에 얽매이지 말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길이며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모두가 그 인연의 과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하다면 그 무심함 뒤에 있는 성실함을 보려 노력하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면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헤아리며 연민의 마음을 내어야 내 안의 상처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는 데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삶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물음과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어두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보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 기도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올리지만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는 것은 편한 시간을 이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도 좋고 편안한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 7시에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이 생겨 8시에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늦었으면 중국 시간으로 7시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늦어지면 태국 시간으로 7시, 더 늦어지면 인도 시간으로 7시에 한 셈입니다. 8시간쯤 늦어지면 런던 시간에 맞춘 것이고 13시간 늦어지면 미국 시간에 맞춰 기도한 것이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니 본래 정해진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낮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일이 생겨기도 시간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내가 일어나려는 노력만 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중 사람의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고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점차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마음은 들뜨고 흥분 상태가 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침부터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저녁이 되어야 술맛이 나는 법입니다. 춤을 추고 노는 것도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차분하여 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정진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아무 때나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경이나 경전 공부처럼 그 내용 자체를 익히는 것이 목표라면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게으른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에 수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인 5시를 지켜야만 합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즉 업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기도는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는 스스로 재앙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자꾸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저 사람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곧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귀찮더라도 가진 것이 있어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복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을 화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자비, 즉 보살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라며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산신령이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이처럼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더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재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분별심일 뿐입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취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시련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학에 붙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부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과 묵묵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설령 신의 가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의 신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기도만 해놓고 일이 잘못되자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준비 부족과 어리석음을 기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하면 그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약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남의 복을 빼앗아 나에게 준다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불공평한 악당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배우려면 수업료가 들기 마련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십시오. 다만 다음 도전에서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86 되신 어머니께서 3년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사셨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어머니께서 공덕을 쌓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효심이 깊은 질문입니다.
부모가 빚을 졌다면 자식이 그 빚을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지 않습니까?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돌보시느라 세상에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을 많이 지셨으니 이제 그 빚을 자식인 제가 대신 갚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이 없으시고 의지가 없으시니 자식이 대신 공덕을 쌓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어머니의 공덕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좋은 일에 참여할 때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 사실을 굳이 어머니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묵묵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를 제사로 오해하지만 제의 본래 의미는 베풀다는 뜻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지은 빚을 자손들이 베풀물 통해 갚아주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절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4시간에 걸친 49제를 마치고 와서 저에게 스님, 저희 어머니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5,000불이나 내고 제를 지냈는데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천도제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켰으니 어찌 천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절에는 처음 와본 남편분이 제 말에 일리가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저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 1,000불을 내놓으며 베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0년 절에 다닌 부인보다 처음 온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푸는 것이 제입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형식적인 의례에 얽매이지 말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길이며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모두가 그 인연의 과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하다면 그 무심함 뒤에 있는 성실함을 보려 노력하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면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헤아리며 연민의 마음을 내어야 내 안의 상처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는 데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삶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물음과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어두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보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 기도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올리지만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는 것은 편한 시간을 이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도 좋고 편안한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 7시에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이 생겨 8시에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늦었으면 중국 시간으로 7시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늦어지면 태국 시간으로 7시, 더 늦어지면 인도 시간으로 7시에 한 셈입니다. 8시간쯤 늦어지면 런던 시간에 맞춘 것이고 13시간 늦어지면 미국 시간에 맞춰 기도한 것이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니 본래 정해진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낮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일이 생겨기도 시간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내가 일어나려는 노력만 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중 사람의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고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점차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마음은 들뜨고 흥분 상태가 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침부터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저녁이 되어야 술맛이 나는 법입니다. 춤을 추고 노는 것도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차분하여 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정진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아무 때나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경이나 경전 공부처럼 그 내용 자체를 익히는 것이 목표라면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게으른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에 수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인 5시를 지켜야만 합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즉 업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기도는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는 스스로 재앙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자꾸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저 사람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곧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귀찮더라도 가진 것이 있어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복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을 화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자비, 즉 보살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라며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산신령이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이처럼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더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재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분별심일 뿐입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취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시련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학에 붙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부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과 묵묵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설령 신의 가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의 신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기도만 해놓고 일이 잘못되자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준비 부족과 어리석음을 기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하면 그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약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남의 복을 빼앗아 나에게 준다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불공평한 악당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